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잠잠했었는데 확진자가 생겨서 오늘은 약간 이제 온 오프라인 겸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의거해서 본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제목 보십시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가 찬송의 가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두둔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두둔은 또 무엇일까요? 몇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나름대로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설은 여두둔을 아삽, 헤만과 같이 다윗의 음악가들 중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속 에단으로 나오는데 에단과 동일 인물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의 지휘에 따라서 부르는 찬양대의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시의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는데 배경이 언제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다윗의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적자들은 다윗을 높은 곳에서 밀어버리려고 꾀를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적들의 공격 앞에 지금 다윗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런 다윗을 계속 밀어붙여 죽이려고 대적들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면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9절은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인가요? 사람도 사람 나름 아닙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착하고 신실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만하지 않는가요? 나를 사랑하며 이뻐해주는 그 사람은 의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9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김이다. 여기 사람으로 번역된 원어는 베네 아담입니다. 직역하면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일반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여기에 사람을 천한 자로 번역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낮은 자로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도 낮은 신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입김으로 번역된 언어, 이어지는 말씀 입김으로 번역된 언어는 숨, 전기를 의미하는 단어 헤벨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헛되도다 라고 했을 때 헛됨으로 번역된 언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사람은 입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힘없고 연약한 일반 사람은 한번 쉬는 호흡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짝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저와 여러분을 헛되다 입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악한 정치인 재벌들이 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민중은 개 돼지라고 말했던 어떤 고위공직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높은 사람들은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까? 힘 있는 자는 다르다는 말입니까? 9절 사람에 이어서 인생이란 단어도 나왔습니다. 인생으로 번역된 원어는 베네
이쉬입니다. 이쉬의 아들 벤의 이쉬입니다. 아담도 사람을 의미하고 이쉬도 사람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쉬는 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낮은 자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벤의 이쉬는 속임수와 같습니다. 속임수로 번역된 언어는 거짓말, 허위, 사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힘 있다고 하는 자들 역시 헛것입니다. 낮은 자, 높은 자 할 것 없이 다 저울에 달아보았지만 그들 모두를 다 합쳐도 입김보다 더 가볍습니다. 인생은 헛것입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낮은 자, 높은 자 모두 한순간에 입김과 같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어찌 의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10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사람 의지할 것 없다. 그러니 포악하게 살지 마라.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마라. 빼앗아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그 모든 것은 한번 쉬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마치 전도서를 읽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많은 압력들이 있는데, 수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상황은 위급한데, 이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1,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하냐? 불안하냐? 속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때가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불평불만 말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인지 아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크게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도라면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환난과 역경을 무난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 6절입니다. 5절 6절도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절 6절은 1절 2절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1절 2절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1, 2절, 5, 6절을 비교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속사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미 고백한 자기 영혼을 향한 권고, 명령형 권고입니다. 1절 2절에서 진술된 이 고백이 5절 6절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2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임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5절 6절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의 자리에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 위에 더 큰 소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 그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큰 소망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차를 타느냐 못 타느냐의 문제, 그 문제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기차를 탄 이후에는
창가 좋은 자리에 앉느냐 앉지 못하느냐 그 문제로 바뀐 것입니다. 구원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1, 2절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기는 하되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5, 6절에서 달라집니다. 이제는 아예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성도가 되고 신앙이 자라고 있을 때에는 여러 상황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는 흔들리더라도 결국엔 이겨냅니다. 그것이 1, 2절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졌습니다. 5, 6절로 발전되었습니다. 어떤 외압, 핍박, 공격이 있더라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음을 확신으로 더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부와 궁핍에 상관없이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성장된 것입니다. 비록 가난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아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예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도 여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2절의 반복인 5, 6절이 1, 2절과 다른 점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5절, 6절에는 첨가된 7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반석과 구원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이 영광으로 확대되고 그것을 다시 반석과 피난처로 설명을 합니다. 구원과 반석이 외형적 모습이었다면 영광과 피난처는 내면적 요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외형적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는 그 모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8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진 다윗, 이제 관심을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립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조의 권면을 합니다. 8절,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과 때를 의미하는 에트와 모든을 의미하는 콜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시시로는 모든 시간, 언제든지 항상이란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너희들의 마음을 기도로 토해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체적 방법은 마음을 토해 놓는 기도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앙 성숙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로 그 성숙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성도들이여, 21세기를 사는 성도들이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 달라진 것 아니다. 하나님께 진심의 마음을 토해 놓는 기도. 성도들이여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 놓아라. 이 권면에 귀를 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아까도 확인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봅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낮은 자, 높은 자 할 것 없이 한숨의 호흡과 같은 인생을 봅니다.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수증기 한 방울과 같은 인생들을 봅니다. 심정지 5분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인생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찌 바람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면 허망한 것을 바라거나 탈취한 것들을 바라거나 많은 재물을 바라는 마음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1절입니다.
지금까지 시인이 고백하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정의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11절 말씀의 보충으로 첨가되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권능의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입니까? 인자하심의 하나님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반석과 요새와 영광과 피난처이심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오히려 소망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내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의 핵심 주제, 시편을 이제 우리가 148편, 149편까지 강의했습니다만 시의 핵심 주제, 시편에서 핵심 주제를 파악할 때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본문에서도 반복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확인했듯이 1, 2절과 5, 6절은 반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 방패, 소망, 요새, 피난처이시다. 그것이 62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반복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반복입니다.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1, 2, 4, 5, 6, 9절. 히브리 원문 1, 2, 4, 5, 6, 9절 앞에는 아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6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약 20초의 시간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1, 2, 4, 5, 6, 9절 앞에 아크라는 단어가 있다면 아크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1, 2, 4, 5, 6, 9절 앞에 있는 아크, 이 아크는 무슨 의미일까? 지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생각해보면 많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굉장히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국어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2, 4, 5, 6, 9절) 앞에 있는 아크,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알더라도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은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아크는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러나의 의미를 가진 불변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형 변화가 없는 전치사입니다. 영어의 to, in 뭐 이런 전치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아크가 번역되지 않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시편 62편에도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크가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러나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크의 의미를 넣어서 1, 2, 4, 5, 6,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아크를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많은 압력이나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힘이 된다라고 말들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시다. 4절. 대적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그런데도 그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그들이지만 그런데도 그들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5절 대적들의 많은 위협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6절 어떤 사람들은 다른 힘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9절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된다. 부자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아무리 떠들지라도 그러나 천한 자나 일반인이나 부자나 권력자나 모두 헛것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깊은 곳에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하나님 향함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압축을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더 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은 흔들렸었지만 이제는 미동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궁금한 것 있습니다. 미동도 않는 다윗의 현재가 공격받고 위협받던 상황까지 다 정리되었단 말입니까? 더 이상 다윗은 위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까? 대적들이 지금 다 사라졌단 말입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격받고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고 여전히 대적들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덤비고 있습니다. 상황은 예전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예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러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러할지라도 대적들이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말씀 두 곳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약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제 하박국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으로 성장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라.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피난처 도움자 힘이 되신다. 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어떤 환경 어떤 여건도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신앙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은 속임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영광, 우리 힘의 반석과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과 형편과 여건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어수선합니까? 시국이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성도가 해야 될 그 길, 성도가 해야 될 본연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더욱더욱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평 불만보다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권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것 하나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도 같고 하박국, 다니엘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신앙이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까지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